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 부분에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묶여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은데, 사순절은 뭐라 했죠? 변화의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인데 땅에 묶인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어느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보니까 최영준 신부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암송대회를 하라고 꼭 얘기하셨는데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읽어도 어떤 때는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움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속상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그 아픈 속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서를 읽고 있는데 어느새 성경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너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서는 사실 우리가 답을 얻고자 막 이렇게 읽게 되는데, 성서를 정말 제대로 잘 읽게 되면 어떤 경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나? 이것을 성경이 묻게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잠깐 순간적인 생각을 바꾸는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내는 것.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땅에 속했던 우리가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도록. 근데 이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갖고 있던 상식이 전환돼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던 틀이 깨어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죠. 너는 누구인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저주와 조롱을 던지고 있는 군중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로마 군인인가? 방관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인가? 실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에게는요, 정말 따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끝까지 베드로가 부인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한다면 옛날 안기부, 아시죠? 영화 보셨죠? 그런 거. 안기부에 대학생들이, 연사람들이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똑같이 체포되어서 법적인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가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 그 모든 것을 다 제자들은 당했어요. 정말 끔찍해서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박해한 300년 정도 되거든요. 3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엄청난 긴 시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는 일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들은 다 표현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가 그 사람을 고발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완전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점점 교회는 이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처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오가 또 우리의 삶이 덜 변화되는 것은 아닐까. 잘 아시는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성공회가 20세기의 3명의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추앙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누리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셨던, 또 하느님의 외아들로 표현되는 한 인간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도 그저 쉬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은 값비싼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참혹했던 전쟁의 시간들에도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제자도를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나아가 본다면요, 바울로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그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오늘 우리의 고백이며, 성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 바울로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또 이렇게 사순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이제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여정을 가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은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정말 죽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를 비워야 온전히 채워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가장 가난한 곳이 가장 부유한 것이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겨서 마침내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제 사순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의 초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너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하나가 된, 이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로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도저히 나누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름은 늘 우리를 땅에 묶여있는 존재에서 하늘의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을 구원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참된 기쁨에 목말라 하면서 날마다 우물물에 가서 물을 뜨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남은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잘 가고 있는지 하는 내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서 늘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어서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부활의 참 생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